자, 오늘 제7과 11조 헌금 11조 아브라함의 11조 창세기 14장 18절 시작.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저 부분이 우리가 11조와 관련돼서 가장 첫 번째로 예로 드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라는 그 용어 자체가 어디서 시작됐고 또 누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 후에 등장한 인물입니까? 율법 전에 등장한 인물입니까? 율법 전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없는 11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 11조를 더 정확히 아는데요. 당시의 고대 문화에도 11조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11조라는 개념이 종교적 의식으로서 11조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받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가 몇 프로 띱니까? 10% 떼는 그 개념처럼 말이죠.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도 11조를 띱니다. 세금으로. 또 하나 떼는 게 뭐냐면은 주인이 이제 그 토지 같은 거나 그런 걸 빌려주고 났을 때 거기에 그 이익을 얻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익을 취할 때 10분의 1을 떼어냅니다. 떼어내는 것은 내가 바로 토지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내가 너를 다스리는 바로 통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10분의 1을 떼는 그런 사회적 문화적인 그런 현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은 주종관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직접 다스림을 받는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제 멜기세덱 땅에서 무슨 이 소산을 지금 바치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건 전쟁에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출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전쟁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근데 멜기세덱에게 왜 줬냐 이 말이에요. 토지의 소산도 아니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왜 줬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멜기세덱의 부하도 아니고 멜기세덱의 그 수하 장군도 아니고 자기를 다스리는 통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멜기세덱에 준 이유가 뭐냐.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했기 때문에 샬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있는 말씀을 가야 돼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부터 이제 계속 나가는데요. 6장 20절에 이렇게 먼저 되어 있어요. 이거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 멜기세덱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멜기세덱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누구길래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7장 1절에 오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샬렘 왕 멜기세덱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제사장? 야,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브라함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셈족, 노아 홍수 이후에 셈족은 하나님을 다 믿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함과 이 야벳의 족속이 있었는데 함과 야벳의 족속이 하나님을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함의 자손들은 흑인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것이 깨져야 돼요. 흑인들은 함의 자손일까라는 생각이 딱 각인돼 있으면은 이제 우열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등 국민은 이제 셈족이 되고 2등 국민은 이제 유럽 백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흑인들은 3등 국민이 돼버리고 저주받은 그 자손이 돼버린다. 이런 구도가 들어오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함에게 저주하지 않고 함에 누구에게 저주했어요? 아들 누구에게? 가나안에게 저주. 가나안은 어디 가나안이요?
우리가 아는 그 가나안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함의 자손들이 북부 아프리카 쪽까지 지경을 확대했던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 적용돼 가지고 백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일에 이걸 근거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건 완전히 오역을 한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혹시라도 지금도 흑인들은 함의 자손으로서 저주받은 백성이고 노예가 되기에 마땅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디를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에 있는 자들을 다 그 문화와 함께 멸절을 시키면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의 무엇으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았어요. 여기로 성취가 끝난 겁니다. 그 이상 확대를 해버리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은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브라함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계속 있었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욥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도 유전부터 해가지고 그 위에 10대 조상으로 올라가면 저 위에 이제 노아의 그 자손들이 전부 셈의 자손으로서 경건한 자손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신앙생활을 해봤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사고를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에는 그 당시 하나님 섬긴 자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은데 생각을 딱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연결시킨 것은 맞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외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 당시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멜기세덱은 왕이었고 살렘, 근데 이 살렘에다가 예루를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시작.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끈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네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의 장인데, 멜기세덱은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 미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모형으로서 이 멜기세덱을 증가하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방불해서 항상 제사장으로 했다. 자, 멜기세덱이 어느 정도의 영적 레벨인지 이해가 되시죠? 당시에.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과의 관계에서는 행정적인 국가적 체제에 있어서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배권이 그에게 있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니까? 제사장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론의 이 레이기에 나타난 그 직분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시작된 걸로 되어 있는데, 멜기세덱이 벌써 아브라함 시대 때 율법이 없었는데 뭐였다? 항상 제사장이었다 라고 히브리서에 해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섬기는 자들 가운데 특히 이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권을 행사했다는 것이고, 11조를 드린 것은 결국 영적 관계에 있는 이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누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11조를 통하여서 표현한 거예요. 이 11조는 단순히 소득의 11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구이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 되겠어요. 나의 창조자가 누구이고 누가 나에게 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소유를 주셨는가를 구별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다? 11조가 되겠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야곱의 신앙 고백으로 갑니다. 야곱의 고백은 그 유명한 창세기 28장 22절인데 베델의 사건이에요.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위에 있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처럼 또 아버지 이삭과 하나님과의 언약처럼 야곱과 하나님하고의 언약이 체결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부 언약의 계승자예요. 약속이 다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의 약속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그럴 때 그가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곳을 부모 곁을 떠나지만 제가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 공급해 주시고 제 생명을 보존하여 저를 지켜주시면 제가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내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8장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요. 그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돌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요. 돌을 세워서 맹세하는 애가 많이 있어요. 에베네스 같은 경우도 돌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또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보면은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돌이라는 것은 오래간다, 변함이 없다.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것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주실 걸 믿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누가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주셨다. 본인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 다음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부인도 둘이 나왔고 그렇겠지만 라반 삼촌에게 또 문호동 아니 무임금 윤호동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꾀를 부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촌 저에게도 좀 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니 이 나온 것들 보니까 다 보통 흰 양인데 어쩌다 가끔 이 돌연변이로 말이지 얼룩얼룩한 것도 있고 까만 것도 있고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들만 좀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거 뭐 얼마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건데 그래라 그랬어요.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 미신과도 똑같이 말이죠. 신풍나무 단풍나무 갖다 놓고 그냥 껍데기를 그냥 다 벗겨가고 얼룩얼룩 벗겨지니까 물 먹을 때마다 양 앞에 세워놓고 너도 얼룩얼룩 되라. 양 앞에서 너도 얼룩얼룩 되라. 까마다 까맣게 되라. 이건 신앙은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기도였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가 나중에는 태어난 마다 흰 양이 나와야 정상인데 오히려 우성과 열성이 바뀌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부자가 되잖아요. 부자가 되고 자기가 엄청난 거부가 돼서 이제 금이환양을 하고 있을 때 자기의 신앙 고백이 항상 베델에서 출발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얻은 것들은 다 누가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11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직 율법이 작동되기 전입니다. 이 상황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11조는 10분의 1을 바친다라는 그 개념을 뛰어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고백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나의 주인이 누구시고 나에게 소득을 주신 이가 누구시고 나의 통치권자가 누구이신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11조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완전히 사회가 붕괴되고 국가 체제가 다 해체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70년 동안 이제 떠돌이 생활을 그곳에서 이 바벨론에서 하게 되는데 그 후에 70년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사람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진 이 성벽을 수축을 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힘쓸 때요. 그때 그가 세운 사회 질서 체계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율법의 시대가 지난 이후에 이제 포로기에서 귀환을 했는데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예루살렘에 함락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돌아온 다음 세대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상숭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을 시켜야 돼요. 예배를 회복시키려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성벽, 즉 도시를 건설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성전 재건해서 뭐 하게 해요?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 문화를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레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흙밥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즉 그 사람들 하여금 그 직무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11조권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그것은 곧 뭐예요?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 재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솔로몬 성전 이후에 두 번째 성전 재건 작업을 이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으로써 이 11조는 무엇과 직결되어 있었느냐? 예배와 직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리나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전쟁에 이기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드린 이 11조의 개념과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은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의 11조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것이 그 마지노선이 11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도권 시대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구약의 시대는 말라기 시대입니다. 말라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기간의 신구약의 중간사라고 하는데요. 이때 성경은 계시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경이나 유경을 보면은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한 게 이 이스라엘 독립운동이 계속 나타나요. 근데 이때 국제 정세는 뭐였느냐? 국제 정세는 헬라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예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쪼개지면서 그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 에티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티파네스예요.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돼지고기 제사를 드려버린 거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멸망할 가증한 미운 물건이 들어섰다. 항문지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이고 데살로니가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것이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표본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그 중간사 들어가기 전에 나타났던 계시의 단락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근데 말라기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라기 3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기에 11조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11조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포로기 이후에 11조가 회복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 3장에 보면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다시 적과 꾸려내는 언약의 땅으로 회복이 되어서 돌아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토지 공개념이에요.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 토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용권만 있지 소유권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땅은 전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주고 팔고 할 수가 없도록 금지되어 있어요. 희년이 되면 땅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은요, 각 지파별로 분배한 그대로 가고, 그리고 그것이 대물림이 계속 돼야 돼요. 근데 그건 사용권입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소출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땅의 소유권자에게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의무입니다. 두 번째, 율법에 내기를 통하여서 11조를 드리도록 하는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드리라고 했다고요? 예배를 위해서 드려야죠. 예배를 회복시켜야 돼요. 자,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을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고,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예배의 회복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진행된 거예요. 가나안 땅 밖에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밖에서는 그 땅은 그거이 다 내 거니까 너희들이 11조 해라,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됐다고 안 됐다고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11조 개념이에요. 예수 밖에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셨죠? 자, 예수님 안에서고, 그것은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예배를 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것을 주님께서 말라기 선자에게 지시했는데, 당시에 11조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엉터리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시원찮은 거 갖다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를 들어서 양 같은 경우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를 잡아서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리고 그 10번째가 굉장히 살이 토시토시라고 건강해. 그러면 병든가가 슬쩍 바꿔치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면 모를까, 세상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바꿔치기. 야, 차라리 네 총독한테나 갖다 줘봐라. 네 총독이 무척이나 좋아하겠다. 총독만도 못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 11조를 통한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는 나라와 민족이 아주 중차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토대가 11조에서 출발하는데, 이것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3장 이 10절 말씀처럼, 다시 10절로 가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뭔 뜻이에요? 아니, 이번 달에 되면 월세도 내고 적금도 넣고 교통비도 떼고 공과금 다 내고 카드비까지 다 갖고 오니까 돈도 없는데, 아이고 11조까지 뛰면 더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무엇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11조부터 바로 정리 들어가고 나머지 깎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신앙 고백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요, 신약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마지노선입니다. 출발점에 불과할 거예요. 10의 1조는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자면 정확하게 10분의 1로 끝나는데, 신약의 개념에서 이게 깨져버려요. 10분의 1은 출발하는 출발선에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충분하다는 그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함으로써 11조 드리는 데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농사 짓는 부분에 직접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11절 이후에 보면, 자 올려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금하며 메뚜기,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 아주 결정타지요. 자,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지금 메뚜기 떼가 북아프리카 쪽에서 지금 계속 이 중동을 통해서 지금 중국까지 도전해 오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건 뭐 수십억만 마리야. 이게 도대체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나타나면요, 메뚜기나 황충은 동일한 이제 개념으로 곤충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와버리면 완전히 다 삭스를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훑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못하게 해주겠다. 자, 메뚜기 떼와 황충 떼는 모세의 10대 재앙 가운데 또 하나로 등장했잖아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밭에 포도나무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는 하나는 이런 밀이나 이런 보리 같은 거나 이런 곡식에 대한 채소 같은 그런 추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감남류, 이런 거와 관련된 과실과 관련된 농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농경문화입니다. 그리고 목축업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 통하여 토지를 드리는 자에게 토지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11절 드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어요. 6년간 열심히 일하다가 7년째가 되면은 농사를 올수도 해야 되는데 안식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야, 우리 뭐 먹고 사나? 이렇게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약속을 했죠. 6년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안식년을 반드시 지켜서 쉬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안식년 이후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안식의 개념과 똑같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제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안식일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치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안식년도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6년째 되더니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니 7년째는 무조건 안식년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신앙 고백함으로써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바로 11조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구약에는 11조가 세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일반적인 11조입니다. 그것은 매년 1년째부터 6번째 되는 해까지 모든 소득의 11조를 그 지역의 제사장에게 드리는 11조예요. 이것이 바로 소득의 11조고 대상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련 성경 구절을 보면 레위 27장 30절 말씀에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바꾸거나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제 율법이 시작된 겁니다. 이건 자원에서 자기가 선택하고 문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11조와 전혀 다르고요, 이제는 율법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두 가지를 여전히 강조하시죠. 하나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네가 신앙 고백하거라 하는 의미에서의 11조.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시킴으로써 레위 지파를 돕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제사를 지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는 궁극적으로 율법과 함께 제사가 쌍두마차로 가는데,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고, 피 흘리는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의 길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계속 진행돼야 되고 레위지파는 존속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11조는 공급돼야 돼요. 그럼 이것이 전부 구원의 사역과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야. 이게 구약의 11조의 개념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다시 앞으로 가면요, 자, 집중해서 듣습니다.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 여호와의 것이니. 자, 곡식이 나왔고 열매가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축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축업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목축에 대해서는 그 다음 넘어가면 10번째가 되는 짐승이 목자의 막대를 10번째가 되면 무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첫 이 과실, 그리고 첫 새끼, 그리고 태어나는 첫 아들, 이거 전부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자, 그런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 세 가지 영역의 부분, 농사의 부분, 그 다음에 과실의 부분, 그 다음에 이 목축의 부분, 세 가지 부분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계명으로 정해놨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제도화되고 율법화돼서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명령되고, 이렇게 함으로 예배를 회복시켜서 레위지파가 여전히 섬기도록 했다는 것이죠. 민수기 18장 24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우선 거기까지요. 12지파가 모두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이제 분배를 받지만, 그러나 레위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분깃은 여호와다. 즉 하나님이 직접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법은 모든 지파가 레위지파에게 11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레위지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지파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지파는 자기가 받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또 구분해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레위지파의 10분의 1을 또 받는 겁니다. 11조에 11조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거제라는 것은 들어 올리는 건데요, 거제나 요제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 즉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다 개념으로 주님께서 거제로 드리는 11조라고 했고, 레인에게 기업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2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드리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리지는 거제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이 아름다운 거, 거제, 그래서 제일 좋은 거, 그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30절 시작. 이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그 다음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 아름다운 것들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피제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이 거제를 통해서, 즉 11조 거제죠. 이 거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피제사를 여전히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주님이 제사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1조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소유다,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시킨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 가지 개념이 지금 계속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이 등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못 읽고 있는데요. 더듬거려도 여러분들은 막 읽어가시면 됩니다. 둘째 11조, 둘째 11조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둘째 11조는 1년부터 6년까지 이제 매년 드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말고 두 번째 11조가 있는데, 그것은 1년과 2년, 그 다음에 4년과 5년, 이렇게 전체 가운데 4번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뭐냐? 11조 가운데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 몇이 남아있어요? 지금 10분의 9가 남아있죠. 그것을 10분의 1을 한번 더 띄어요. 이때 두 번째 11조는 3년과 6년은 지금 아직 빠져있어요. 그건 셋째 11조로 가는데, 띄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지역에서 있는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중앙성소로 모아 올립니다. 중앙성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 있는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감사 축제를 벌립니다. 이걸 가르쳐서 감사 11조라고 해요. 올라갔던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죠. 감사 11조를 이제 드리는데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피제사와 관련된 것을 오직 누구만 먹어야 됩니까? 레위지파와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제로 올린 지극히 거룩한 것은 오직 그건 제사장만 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그것은 속죄와 관련된 세 번째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감사 11조는요 다릅니다. 이건 축제가 되는데요, 레위지파 사람도 먹고요, 누가 먹느냐? 그의 자녀가 먹어요. 그 제물을 바친 사람, 평신도의 자녀입니다. 그 가족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먹느냐? 놀랍게 그 가정에서 일을 시키고 있는 노비도 먹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자, 내용을 봅니다. 신명기 12장 5절로 갑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은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산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내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두 번째 12조는요 이와 같이 내인과 그의 자녀와 심지어는 그의 노비들까지 함께 먹는 감사 축제고, 이때 중앙 성소에서 드리는데 세 종류의 이제 11조가 나타났죠. 한 종류는 이제 농사와 관련된 농경문화, 두 번째는 이제 과실 그래서 유실수에서 걷어들이는 이제 과목의 열매, 세 번째는 이제 목축업과 관련된 그
11조 이런 것과 함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 또 서운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내가 특별히 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작정 예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까지 다 합쳐서 중앙성소에서 이제 대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내인들도 다 같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일을 시키는 노예들도 다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이 어마어마한 대축제를 진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둘째 11조다 하는 거예요. 둘째 11조에 대해서 신명기 14장 23절 좀 더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해가 다 되셨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제 토지에서 난 거, 또 과실에서 난 거, 포도로 대표되어 있는데 과실에서 난 거, 그리고 이 양, 즉 목축업에서 난 거, 이걸 다 드리는데 이제 없으면 돈으로 가지고 이제 그 거리가 너무 머니까 가지고 가는데 오다가 왜냐하면 재물이 상처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생겼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정당하게 물물교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관장하는 그 성전의 그 이 담당자들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장난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 양 한 마리에 10만 원이야. 근데 여기 와보니까 100만 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살란 바로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먼 곳을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강도의 구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날강도구나. 통일을 하니까 몇 배씩 받아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노끈으로 때리면서 쫓아내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어찌 얼마나 붕괴하셨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하는 짓거리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러 왔다고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며, 자기는 양을 10마리를 잡아서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돈으로 환전해보니까 한 마리밖에 못 드리는 거야.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지금 이게. 이런 망극한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온 사람들을 환영을 하고 오느라고 애썼네 그렇게 하면서 좋은 양을 주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쪽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령 10만 원 했다 그러면 아니 우리 동네는 요즘 8만 원이야 8만 원만 주도 돼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만 원 안 살란 마로 뭐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신앙 고백의 개념이 있었다.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 예배를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11조가 진행했다. 세 번째는 뭐였다고요? 피제사를 진행을 시켜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과 연결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개념 가운데 11조의 개념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력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11조까지 오늘 나왔죠? 첫 번째 감에 나왔군요. 그러면 주보에 나온 대로 제가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11조까지 봤어요. 세 번째 11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저는 이번 이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11조가 왜 시작되었는지, 11조의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율법이 오기 전에 11조 의미가 뭐였고 율법이 온 다음에 11조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제가 반복을 하겠지만 이제 11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신약에 와서 이 11조 개념을 쉽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